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을 주소서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가운데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 세워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동안 어그러졌던 영적인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쳐들어왔던 그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게 되죠. 그리고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한 50세 이상 되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심지어 70세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사무엘이 노쇠하여 둘 다 행정, 재정 또 여러 가지 종교적 업무를 감당하기에 육체적으로 좀 벅찰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 이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하겠죠. 또 아버지가 사사니까 그의 아들들도 사사로 세워져야 하는데 사사의 역사는 그 사무엘에게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아들과 이 아비야와 요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였다. 이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고 나라의 모든 경영과 행정과 종교적인 모든 제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엘리 제사장의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피역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전쟁에 나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엘리가 처음부터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고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잘 교육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 아들들의 이름을 요엘과 아비야라고 지었는데, 이 요엘이라고 한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아비야는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교육시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이 장성하여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처럼 애초부터 교육을 잘못해서 아들들을 망치는 경우도 있지만, 사무엘처럼 잘 교육하고 잘 키우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이 건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의 자녀 교육에도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게 된 것은 다른 이방 나라들을 따라해 하고 싶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 두 아들들이 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소극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아요. 그들의 핑계에 지나지 않았고, 진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진짜 이유는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니까 좋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주변 나라들, 애굽, 암몬, 모압, 블레셋,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왕정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왕이 세워지고 일사불란하게 왕의 명령들에 따라서 군사들이 움직여지고,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보니까 아주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강력했던 이유도 왕이 직접 명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지휘하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한 나라가 되려면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아주 민첩하게 명령을 내리고 지휘하고 통치해서 강한 군대를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해요? 사사시대에 그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주변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침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수단으로, 징계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뿐이라. 아무리 주변에 강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사용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 싸워줬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고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하나 쓰지 않고 창 하나 쓰지 않고 그들을 전멸시켜버렸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왕이 세워지고 군사체제가 갖추어지고 강한 군사력을 갖추어야만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요.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우리도 저렇게 돈을 많이 모아야 될 텐데, 우리도 어떻게든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될 텐데, 또 우리도 좀 은행 대출이라도 좀 많이 받아서 빨리빨리 집을 좀 사야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렇게 해야 될 텐데, 그래야만 잘 사는 것처럼, 그래야만 행복할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군사력을 갖추고 행정력을 갖추고 훌륭한 인품과 윤리와 법을 갖춘 나라, 전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가 결국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졌어요. 그들의 법은 전 세계를 장악했던, 지금도 모든 법률가들이 학문적인 기초로 삼고 있는 그런 법전 아닙니까? 그들의 문화는 지금도 전 세계 예술인들에게 학문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첫 번째는 사무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사사로서 이 나라를 치리하고 있는데 자기를 무시하고 왕을 세워주세요 이러니까 대단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야,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떻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모세가 있을 때에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왕을 구하면 이렇게 하라고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미리 말씀을 다 해 놓으셨어요. 그때 왕이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왕을 어떤 형식으로 임명하고 왕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 왕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가까지 상세하게 여호와께서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에 대한 계획을 이미 다 갖고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그 왕에게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왕의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왕을 세우되 그 왕이 하나님을 여전히 잘 신앙하고 믿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하여 통치하는 구조를 이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라고 허락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의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경고하라 그랬어요. 주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을 무조건 요구하는데 이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희가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왕이 너희 자녀들을 징집해 갈 것이라. 11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 열방 가운데서 일부 나라들은 이 군사 제도가 징집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 돼요. 이게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제도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를 지켜야 되고, 국가를 지키려면 군사들이 필요하고, 그 군사를 소집하기 위해서 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은 국가의 안정과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 각 가정의 아들들을 징집한다는 거예요. 아들들만 징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딸들도 징집해 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왕이 자기의 소유를, 개인의 소유를 징수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바뀌었죠. 청와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소요되는 필수 인원이 1,5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왕 한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움직여주는 사람이 1,500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누가 월급 주고 누가 먹이고 입히고 합니까? 국민들이 다 세금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국민들은 다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도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여기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11조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내는 11조가 아니에요. 왕과 그 왕이 다스리는 신하들에게 주어지는 그 녹봉이라고 그러죠. 녹봉. 그 녹봉을 감당하기 위해 국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왕이 개인의 노동력을 착취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왕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그 밭과 그 병거와 그 무기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요? 국민들을 다 차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왕들이 자기의 어떤 치적과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주 했던 것이 뭐냐면 엄청난 대규모의 건축 그 공사들이에요. 큰 성을 짓는다든지 큰 댐을 만든다든지 큰 그 비석 같은 걸 세우고 그걸 다 누구에게요? 국민들을 차출해가지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너무너무나 잘 아는 백성들이었어요.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 애굽의 그 바로들이 엄청난 그 건축물을 지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무조건으로 착취당하지 않았습니까? 노동력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너희가 지금 겉보기만 보고 다른 나라들이 왕정대로 하고 있는 그 겉모습만 보고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런 엄청난 희생과 요구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고집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우리 앞에 보이는 그 멋진 왕정 제도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의 요구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도 방해 세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와서도 우리의 요구사항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나흘이나 지나서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아주 깊은 사이였고 친밀한 관계였는데 죽기 전에 심히 아팠을 때 이미 사람을 보내어서 좀 오시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바로 달려오지 않으시고 엉뚱한 유대 지역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시간만 다 보내고 있다가 죽고 나서 무덤에 넣었는데 나흘이나 있다가 찾아온 거예요.
왔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항상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나를 한번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번에 나를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면 그 돈 쌓아놓고 내가 열심히 예배 잘 드릴게요. 이번에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서울대학 가면 서울대학 가서 잘 믿을게요. 그러나 그것이 다 거짓말인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축제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느라고 더 하나님을 멀리할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좋은 성과 내고 주변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상관에게 칭찬받고 그렇게 하려고 더 열심히 일하느라고 교회는 더 뒷전이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그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속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니요 하나님 내게는 돈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는 출세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대학이 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단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달래듯한 하나님 기분 좋게 맞춰줘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줘서 내 소원을 이루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아니 그런 건 아예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돈이 아닙니까? 혹시 자녀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아니면 나 자신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려놔야 이것을 내려놔야만 그리고 우리의 왕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비되어진 그 축복과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는 돈이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취미생활이나 나 자신이 나의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포기하기 원합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그런 한숨이나 눈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예비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